여러분, 수요일이 무슨 날이죠? 성탄절입니다. 성탄절 예배, 우리가 보통 드리는 2부 예배하고 3부 예배 시간 두 번 있습니다. 1부 예배 시간 때는 없고, 그리고 또 뭐 없다 그랬죠? 그날 새벽 기도회가 없습니다. 내내 새벽 기도 안 나오시다가 그날 또 유독 뭐 이렇게 일찍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막 교회 문을 두드렸는데 문이 안 열리네. 그래서 이 교회는 무슨 성탄절에도 새벽 기도를 안 하냐고. 그런 분이 없게 되기를 바랄게요. 새벽 기도 없고 그냥 성탄절 예배 두 번, 그리고 수요일 수요 예배도 성탄절 예배로 대신한다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독교, 우리 개신교 절기는 1년에 4번 있는데, 부활절, 또 뭐 맥주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이렇게 4번이잖아요. 우리가 부활절하고 성탄절, 그러니까 처음하고 끝에 그 성탄절기 때, 이 절기 때 드려지는 모든 헌금, 부활절하고 성탄절 헌금은 전액 나눔에 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아마 그렇게 했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우한 또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의 은혜가 또 복이 좀 필요한 곳에 흘려보내려고 하니까 그런 마음으로 또 성탄절 헌금을 감사함 기쁜 마음으로 잘 준비하셔서 우리가 드린 것이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잘 흘러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 3장 안진뱅이 사건, 사도행전 3장을 보고 오늘 본문 4장인데 3장에서는 이제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난 이 놀라운 사건을 목격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안진뱅이에게 둘러싸이고, 또 안진뱅이를 둘러싸고 베드로와 요한을 둘러싸고 서 있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의 어떤 능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일으킨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이 이를 일으켰다라고 소위 이제 복음을 막 전합니다. 근데 베드로가 그 말씀을 전했을 때 그 수많은 무리 가운데, 그 복음을 전하는 베드로의 이 메시지를 들은 무리 가운데에는 특별한 세 부류의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1절에 보세요.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이르러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들하고 성전 맡은 자하고 사두개인도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앉아 있었던 거죠. 자, 제사장들 각각의 면면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제사장들은 어떤 사람들을 말합니까? 성전에서 제사를 집례하는 사람들이고 성전 건물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제사장들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권한이 이들에게 있었어요. 이들에게만 성전에서 가르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즉 교육. 그러니까 아무나 거기서 집회를 하고 아무나 거기서 설교를 하고 아무나 거기서 막 말씀을 가르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들의 권한 중에 하나가 가르치는 권한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이 성전 맡은 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을 다른 말로 하면 성전 경비대 대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의 어떤 치안과 질서, 예루살렘 성전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그 성전 안에서 때로는 밀란이 일어날 수도 있고 어떤 소요 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을 경계하기 위해서 성전 경비대장을 세우거든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치안과 질서를, 성전 안에서의 치안과 질서를 유지하며 동시에 굉장히 높은 직급의 사람인데, 유대 사회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성전과 관련된 역할을 하는 사람 중에 서열 1위는 대제사장이고요. 두 번째가 이 성전 경비대장입니다. 그러면 그 정도로 끝발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역할은 성전의 치안과 질서를 유지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 부류가 누구였습니까? 사두개인들, 혹은 이제 사두개파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사두개인들이 속해 있는 종파를 사두개파라고 하고, 바리새인들도 바리새파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1세기 당시에는 여러 가지 종파 운동들이 있었거든요. 특별히 이제 사두개파랑 바리새파는 양대 산맥이었어요. 유대 사회의 큰 두 축을 이루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고 따르는 종파, 이 사두개파랑 바리새파가 있었고, 둘은 항상 라이벌 관계에 있었죠. 때로는 교리적인 면에서, 때로는 정치적인 면에서 충돌을 해서 이 바리새파, 사두개파가 충돌을 했던 적이 있는데, 항상 예수님을 공격할 때만 연합했던 무리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공격할 때는 연합했다가 원래는 흩어져 있는, 서로 원수 같은 관계로 지내던 사람들인데,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 누구냐면 솔로몬 왕 때 제사장 사독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독의 후손들일 것으로 봅니다. 이름도 비슷하잖아요. 사독이라고 하는 이름, 사두개파라고 하는 이름. 이 사두개파 출신들이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인사권이라든지 사람을 세우는 거, 그리고 행정권의 모든 총체적 권한을 다 갖고 있었습니다. 제사장들도 이들 안에서 세워지고 성전 경비대 대장도 이들 안에서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두개인이 아니면 제사장도 못하고 성전 경비대장도 못해요. 어마어마한 특권을 가지고 있는 거죠. 특히 이제 신학과 교리에서 이 사람들이 현실주의를 지향했기 때문에 모세 오경 외에는 구약 성경이 다른 성경을 믿지 않습니다. 모세 오경 외에는. 그리고 현실주의를 지향하다 보니까 죽은 자가 부활한다? 그런 거 안 믿어요. 죽은 자가 부활하는 건 현실 지향적인 사람들이 믿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현실주의를 지향하다 보니까 지금 유대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로마의 권력에
굉장히 호의적입니다. 그리고 그 권력과 결탁해서 소위 콩고물을 먹는 그런 부류들의 사람들이었어요. 자, 이 세 부류,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옥에 가둡니다. 베드로가 하는 설교를 다 가만 듣고 있어 보니까 여러 가지가 다 걸리는 거죠. 제사장들이 봤을 때는 아니 지들이 뭔데 여기서 가르쳐? 왜? 제사장들만 성전 안에서 가르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베드로와 요한은 제사장은 아니거든요. 근데 가르치고 있으니까 불법을 행한 거죠. 그리고 불법을 행했으니까 누가 발끈합니까? 성전의 치안과 질서를 담당하고 있는 성전경비대장도 발끈하겠죠. 그리고 특별히 사두개인들은 뭘 발끈했을까요? 이 사람들은 현실주의 지향적인데, 현실지향적인 사람들인데, 교리도 그렇고 신학도 그렇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죽은 자가 부활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지 않는데 베드로가 전하는 내용은 뭐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또 걸리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이런 이유 때문에 감옥에 가둡니다. 자, 이것이 초대교회가 맞게 되는 처음 위기예요. 위기. 예수님 승천하시고 보내신 성령이 임하시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고, 그리고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이 초대교회에 가입했죠. 교인들이 되었어요. 예수를 믿고 성도가 되었는데 계속 승승장구하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교회가 성장하는 얘기만 하고 있다가 오늘 처음으로 그 성장에 제동이 걸립니다. 근데 처음 맞게 되는 제동치고는, 처음 맞게 되는 위기치고는 상당히 강도가 높아 보여요. 왜냐하면 상대가, 초대교회를 공격하는 상대가 성전 안에서 권력을 쥐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실상 로마와 결탁된 무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권력도 쥐고 있는 자들이 교회를 방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치 월드컵 예선전부터 강력한 우승 후보인 브라질 만나고 독일 만나고 이탈리아, 아르헨티나 만나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야말로 초대교회가 극복하기 쉽지 않은 위기에 놓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제 벌써 여기서 초대교회의 성장이 중단되는 건가? 계속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전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왔는데 그야말로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사도들이 가는 곳마다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는데 이제 초대교회의 성장은 여기서 끝나는 건가 하는 우려, 그걸 가지고 보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후의 내용을 한번 보십시다. 4절 말씀에 보니까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 사람들이 5천 명이나 되었다라고 하는 말이 그 다음 이 4절에 기록됩니다. 자, 성전 당국자들이, 아까도 얘기했던 제사장들, 성전경비대장, 그리고 사두개파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전한 복음을 들었던 자들 중에 5천 명이 그 복음을 믿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말하는 게 뭡니까? 인간의 공격이 아무리 권력과 힘을 가진 사람들이 사람인 베드로와 요한을 가둘 수는 있어도, 사람인 베드로와 요한을 옥에 가두어서 복음을 더 이상 전하지 못하게 만들 수는 있어도 이미 전파된 복음은 역사하여 사람들 안에 그 영혼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교회를 다시금 확장시키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그 일을 여전히 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제가 집사람과 20살 때부터 교제를 했거든요. 저희 집안이나 우리 집사람 집안이나 서로 막 반대를 했어요. 저희 집사람 집안은 아무것도 없는 저를 어떻게 맏딸인데 장녀의 남편이 되게 할까, 내 딸을 못 준다, 그거였고, 저희 집에서는 뭐 때문에 반대했냐면 나이가 많다, 이거였어요. 그 당시에만 해도 사실은 한두 살 연상도 이게 좀 사람들이 인식이 그렇게 곱게 보는 시선은 아니었거든요. 보통은 남자가 나이가 많고 여자가 한 4살 정도는 어려야 뭐 거기가 찰떡궁합이다 뭐 이런 인식이 있었잖아요. 근데 저는 거꾸로 됐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희 형님들도 그렇고 저희 부모님도 그렇고 좀 반대했어요. 근데 그 반대를 강력하게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왜 강력하게 제재하지 않으셨냐면, 뭐 저 같으면 뭐 잡아 가둬놓고 못 나가게 만들고 뭐 전화기 다 끊어놓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는 안 하셨거든요. 그냥 부드럽게 제지를 해주셨는데 재호야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셨거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런 이유가 있었는데, 제가 군대에 가니까, 군대에 가면은 보통 여자들은 고무신 거꾸로 신지 않습니까? 그걸 노리셨던 거예요. 그래서 강력하게 제지하지 않으셨어요. 군대 가면 헤어질 줄 알고. 그러나 군대 갔어도 우리는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분들의 착각이었습니다. 몸은 떨어져 있었지만 거의 매주일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사랑을 더욱 키워갔어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겠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옥에 가둘 수는 있었지만 그들의 입을 통해서 전파된 복음은 가둘 수 없었다. 할렐루야. 이걸 기억하셔야지 제 연애의 얘기를 기억하면 안 돼요.
근데 항상 우리 성도들은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집중을 안 하니까.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하면은 귀를 쫑긋 세우고 눈이 반짝반짝 하거든요. 나중에 설교 뭐 있냐 물어보면 목사님이 군대 갔는데 안 헤어졌다며 이러고 앉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늘 이런 얘기를 할까 말까 고민이 많은데, 군대가 저를 가두지 못했고 군대가 저의 사랑을 중단하지 못했던 것처럼 뭘 기억하라고요?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 갇혀졌지만, 세상 권력은 베드로와 요한을 감옥에 가뒀지만, 베드로와 요한이 전한 복음은 가둘 수 없어서 그 결과 5천 명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하나님 나라의 성장과 확장이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것, 여러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55장 10절 11절 말씀이 이런 말씀이십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믿는 자에게 양식을 준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그랬습니다. 뭘 비유로 먼저 듭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눈이 그냥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늘로 뭘 하고 간대요. 뭘 합니까? 땅을 적신대요. 땅을 적셔서 열매를 맺게 만든대요. 땅을 기름지게 만들어서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고 먹는 자에게 양식을 주는 일을 하늘에서 내린 비와 눈이 한대요. 그것처럼 나의 입에서 나가는 말, 즉 하나님 말씀도 그냥 돌아가는 법 없다는 거예요. 뭘 한답니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일에 형통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 떨어지고 쏟아지는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 반드시 그 일을 한다는 거죠. 그 말씀이. 설교자들에게 필요한 한 가지 확신이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설교자가 그런 확신이 없으면 설교하면 안 돼. 하나님 말씀, 비록 우리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목회자들, 설교자들이 때로는 어눌하고 또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의 어떤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그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전하고 있다면 그 말씀이 영혼들의 심령에 파묻혀서 반드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일한다는 믿음이 있어야 설교를 하는 거지, 그 믿음도 없으면 중얼거리다가 끝나는 거예요. 교회가 이제 성장하고 많아지면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많이 오시지 않습니까? 그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중에 또 이런 목적 저런 목적, 안 좋은 목적, 나쁜 목적, 심지어 악한 목적을 가지고 오는 사람도 분명히 있어요. 특히 이단들, 작정하고 들어오는 사람들 우리가 어떻게 막습니까? 이 자리에 작심하고 들어온 이단들이 있을 텐데 색출해서 저는 그들을 쫓아낼 생각 추호도 없습니다. 색출할 수 없을 뿐더러 그 일을 시도했다가 서로가 다 의심하고 경계하는 상황이 발생할 것 같으니까요. 여러분, 서로가 다 의심하고 경계하는 상황으로 교회가 그런 분위기로 치닫는다면 그 자체가 이미 위기 아닙니까? 요한계시록 2장에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 중에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거든요.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 중에 첫 번째는 칭찬을 합니다. 너희들이 거짓 선지자, 이단들 잘 구별해냈다. 진리의 말씀을 수호했다. 그건 잘했다. 그런데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구나. 그 처음 사랑이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고, 하나님 사랑은 반드시 이웃 사랑을 포함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빨리 찾으라는 회유였습니다. 만약에 그 사랑 안 찾으면 촛대를 옮기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진리를 수호한 것도 중요하지만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채 계속 있다면 그 교회 망한다, 문 닫는다, 이런 경고였어요. 이단들이 있다고 해서 아직 확실하지도 않고 누가 누군지 모르는데 뭐 이마에 다 이단이오라고 붙이고 다니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가 의심하고 경계한다면 교회가 교회답게 설 수 있겠는가 하는 거죠. 그래도 여러분, 제가 아무것도 그래서 안 하는 것 같지만 저에게 믿는 구석이 하나 있어요. 제가 무슨 색출을 하고 그들을 뭐 경계하고 뭐 뒷조사시키고 이러지 않아도 제가 믿을 구석이 한 가지인데, 그 믿을 구석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 있어. 과거에는 운동력이라 그랬거든요.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 맞다면 그 말씀은 그냥 돌아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일합니다. 비와 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땅을 기름지게 해서 열매를 맺게 하듯이 내 입에서 나간 내 말, 즉 하나님 말씀,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거 믿어요. 그거. 하나님 말씀만이 사람을 바꿀 수 있다는 걸 믿습니다. 그 어떤 사람일지라도. 바울도 바꿨잖아요. 어떻게 보면 기독교인들의 입장에서 바울은 이단 중에 괴수고 기독교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아주 심한 정말 경계 대상 1호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임하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날 핍박하느냐, 난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한마디에 녹아내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그리고 복음 전하는 자로 바뀌어요. 정말 어느 때 보면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이 변해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모습 보게 됩니다. 뭐 2년 3년 안 계신 것 같다가도 처음에 봤을 때는 저번에 믿음이 그렇게 좋지 않았고
저러다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실 수 있을까? 교회는 계속 붙어 계실 수 있을까라고 걱정 어린 눈길로 바라보게 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참 희한한 게 2년 3년 후에 그분을 다시 봤는데 구역 모임 잘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부서에 가서 봉사원신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 정말 신기해요. 그게 제가 바꾼 능력이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그 사람을 그렇게 바꿉니까? 저에겐 그런 능력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천국에 가면 세 번로 나답니다. 세 번 놀라게 되는데, 첫 번째는 당연히 와 있어야 할 사람들이 그 자리에 없어서 놀라고. 이게 뭡니까? 아마도 믿는 척했던 종교인들을 두고 하는 말 같아요. 믿는 척하고 교회 다녔던 종교인들. 둘째는 도저히 천국에 올 수 없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이 천국에 있어서 놀란답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와 있을까? 그리고 세 번째도 자신이 그 자리에 오게 된 것에 대해서 놀란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 저 사람은 천국에 올 수 없었던 사람일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사람이 천국에 있는 것을 보고 놀란다는 말은 뭐겠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서 내가 처음 알고 있었던 그 사람이 아니게 만든 거죠. 변화시킨 거죠. 바꾼 거죠. 우리가 뭐 그 사람이 1년의 삶, 2년의 삶, 3년의 삶을 다 지켜보면서 관찰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 2년, 3년, 4년, 5년 뭐 그 이상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 말씀이 그 영혼과 심령 속에 들어가서 그 영혼을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저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와 있지? 이러고 놀란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힌 사건이 오늘 본문 위에도 12장에, 사도행전 12장에서 한 번 더 나오거든요. 우리가 이제 12장 가면 보겠지만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교회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처음 체포한 사람이 야고보였어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는 헤롯이 칼로 죽입니다. 단숨에. 그리고 베드로를 또 잡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양대 수장을 다 잡아들인 거예요. 야고보는 이미 죽였어요. 그리고 베드로도 가둡니다. 왜 바로 안 죽였냐면 유월절 기간이었거든. 명절 기간 때에는 사형을 하면 안 되니까, 민심이 동요할 수 있으니까 명절이 유월절 명절이 끝난 다음 날 죽이려고 감옥에 가둬놨어요. 그리고 바로 그 다음 날이 되었을 때 사형 집행 전날 밤에 베드로가 한 행동이 저에겐 참 충격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6절 7절 말씀 보면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젖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자, 베드로는 다음날 죽거든요. 사형당해서. 근데 천사가 구출하러 와요, 베드로를. 천사가 구출하러 온 것도 놀랍지만 그렇잖아요. 천사가 구출하러 왔어요. 더 놀라운 것은 뭡니까? 그 와중에 자고 있는 베드로.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지만 내일 죽는데 우리가 아무리 천국을 소망해도 그렇지,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강해도 그렇지 어떻게 자요? 에? 우리는 1년 후에 있지도 않은 일을 걱정해갖고 1년 후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일을 미리 땡겨다 걱정해갖고 오늘 불면증에 시달리는 사람들 아닙니까? 왜 몇몇 사람만 고개 끄덕여요? 다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도 그러고. 근데 내일 죽는데 어떻게 잠을 자요? 그것도 천사가 뭐 선잠든 게 아니라 옆구리를 쳐서 야 빨리 안 일어나? 그리고 발로 쳐서 겨우 깨웠. 도망가는 중에도, 여러분 그 책 한번 읽어보세요. 도망가는 중에도 비몽사몽이에요. 여기 좀 현실인지 생신인지 꿈인지 모르고 있어요. 그만큼 깊이 잠들었다는 거거든요. 저는 그게 참 의문이었어요. 어떻게 이 상황에서, 인간이 아닐까? 어떻게 이 상황 속에서,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평안히 잠을 잘 수 있을까? 그 평안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비롯된 것일까? 누가 주신 것일까 하는 거. 이거 아닐까요? 어떤 방해와 어떤 공격이 있어도 하나님은 당신의 선하신 계획을 이루시는 일에 여전히 중단이 없으실 것이라, 계속 일하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 그걸 오늘 4장에서 경험하는 거고 또 12장에서 또 경험하는 거고 중간에 또 많이 경험했겠죠. 그러니까 믿음이 커진 거죠. 오늘 4장하고 두 번째로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는 사도행전 12장의 기간이 10년입니다. 10년. 그 10년 동안 어마어마하게 믿음이 자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니까. 여러분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랬습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이루시니 하나님 아닙니까? 그 착한 일은 뭡니까? 우리 구원의 완성이라는 겁니다. 더 크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인데 그 일을 시작하셨다면, 시작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 오셨으니까. 시작하다가 방해가 있어서 또는 공격이 있어서 아이 모르겠다 포기, 이게 아니라
어떤 방해와 어떤 공격을 만나도 어떤 시련과 위협이 있어도 결코 중단되지 않는다. 반드시 하나님 시작하신 일 이루시고 완성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목적과 계획을 이루시기 위한 일을 결코 중단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수많은 방해가 있고 장애가 있어도 여러분, 하나님의 시계는 앞으로 전진만 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간을 누가 붙잡습니까? 그것처럼 시간은 백도 하는 법이 없어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시계 또한 전진만 합니다. 이걸 믿는다면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감옥에서 하룻밤을 지낸 후에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되는지, 자, 5절 6절 말씀 보시면 이튿날 그랬어요. 이제 하루가 지난 겁니다. 감옥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했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여기 나열된 명단, 당시 유대 사회의 최고 의결 기구인 산헤드린 공회 회원들입니다. 산헤드린 공회에는 당시 유대 사회의 어떤 입법, 사법, 행정 이 세 가지를 다 관할하는 기구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성전 안에 모인 산헤드린은 소위 죄수로, 피고인으로 재판에 회부된 베드로와 요한을 재판하기 위해 소집된 산헤드린 공회라는 거예요. 근데 특이한 것은 대제사장을 언급할 때 안나스와 가야바라고 하는 두 사람은 거론합니다. 여러분, 유대 사회 율법에서, 구약의 율법에서 대제사장은 한 명이에요, 두 명이에요? 한 명만 세워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종신직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있던 대제사장이 죽어야만 새로운 제사장이 세워지는 거예요, 대제사장은. 근데 지금 두 사람이 같이 있어요. 안나스와 가야바. 안나스는 가야바의 장인입니다. 가야바는 안나스의 사위고, 자, 사위와 장인이 둘 다 대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는데, 깊이 설명은 할 수 없지만 여기서 알 수 있는 한 가지 수축 가능한 사실은 뭡니까? 사두개파는 현실지향적인 사람들이라고 그랬거든요. 로마와 결탁을 해서 대제사장을 선임하는 것도 정치적인 압력에 따라서 조정받는, 타협하는 정치적인 이유가 개입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특히 이 안나스와 가야바라고 하는 두 사람의 이름은 여러분, 충격적이게도 예수님을 처형할 때 예수님을 처형하게 했던 인물이 바로 이 두 사람입니다. 안나스와 가야바. 그러니까 유대 사회에서 이 두 사람이 가진 영향력이 굉장히 막강했거든요. 자,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바로 그 사람들 앞에 서 있습니다. 성전에서의 권력뿐만 아니라 세상의 권력을 다 쥐고 있고, 심지어는 자신들이 믿고 따랐던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던 장본인들이에요. 그 앞에 동일하게 지금 베드로도 재판받으러 서 있어요. 다 드디어 신문이 시작됩니다. 7절에 사도들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여러분, 이게 어디서 많이 들어봤던 말 아닙니까? 누구에게 했던 말이에요, 이 말이? 예수님에게 했던 말이죠. 이들이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예수님을 잡아서 묻잖아요. 네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권세를 너에게 주었느냐? 예수님에게 했던 질문을 똑같이 지금 사도들, 즉 베드로와 요한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국 예수님을 죽였죠. 자, 여러분,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최고 권력자들 앞에 피고인으로 서 있습니다. 그리고 안나스와 가야바는 예수님을 사형에 처한 장본인들입니다. 자, 그 앞에 서 있는 베드로와 요한의 심정이 어땠을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최고 권력을 진 두 사람이고 재판을 받는 상황이 있습니다. 억울해서 재판받는 게 아니라 죄수로 재판을 받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자신들의 스승이었던 예수님도 이들의 손에 죽었어요. 그 앞에 동일하게 제자인 베드로와 요한이 서 있습니다. 마음이 어땠을까? 제가 주특기 교육이 끝나고, 군대 얘기 한 번 더 할게요. 주특기 교육이 끝나고 저는 운전병 출신이었거든요. 대구에서 교육받다가 이제 서울로 자대를 배치를 받았어요. 저와 또 다른 신병 이렇게 두 명이서 57사단으로 오게 됐는데, 소위 이제 그 더블백 동기라 그래서 이제 자대 배치를 받을 때 이 큰 그 군대 백이 있습니다. 큰 거 백이 커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그 더블백 동기라고 하거든요. 사단 본부에 가서 사단장에게 전입 신고를 해야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근데 바로 사단장에게 전입 신고를 하진 않습니다. 먼저 조금 중간 계급인 간부에게 교육을 받아요. 왜냐하면 사단장은 투스타였거든요. 그때 별이 2개인 사람한테 바로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교에게, 아마 대위인 걸로 아는데 대위인 분에게 저희가 교육을 받았어요. 어떻게 전입신고를 하라고. 이런 거죠. 그때 이제 제가 두 사람이었는데 같은 9월 구몬이었는데 저보다 조금 더 날짜가 빠르게 군을 입대한 그 친구가 선임이었고, 제가 이제 후임이라고 해서 그 신고식을 그 친구에게 하게 했어요. 저는 옆에 서 있기만 하면 되고.
여러분, 그 신고를 이제 사단장 앞에서 해야 되는데 연습을 할 것 아닙니까? 먼저 연습을 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군대 갔다 오신 남성들은 잘 알겠지만 충성하면서 신고합니다. 뭐 이병 누구 외 일명은 뭐 1990 몇 년 몇월 며칠부터 뭐 1990 몇 년 몇월 며칠까지 뭐 57사단 포병대대에 전입을 명받았습니다. 충성, 이렇게 잘하죠. 근데 얘가 이걸 못하는 거예요. 연습인데도. 근데 저는 사실 군대 갔다 와서 대학을 갔거든요. 걔는 대학을 다니다가 온 애예요. 그 비교적 좋은 대학이었어요. 머리 좋은 거 하나 소용없어요. 그걸 못 외우더라고요. 그러니까 발발 떠는 거예요. 떨려서. 그러니까 이등병이 대위 앞에 서 있는 것도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그걸 못 하는 거예요, 계속. 여러 번 혼냈는데도 결국은 안 돼서 저한테 야, 네가 해. 그러더라고요. 속으로 제가 그랬죠. 나도 답답했는데 잘 됐네요. 제가 한번 멋들어지게 해보겠습니다. 속으로. 그리고 제가 했어요. 충성, 신고합니다. 딱딱딱딱딱. 한 번에 끝내버렸어요.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가 이런 사람입니다. 연습할 때는 단번에 끝냈거든요. 사단장 앞에 갔어. 이야,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기 시작하는데 정말 머리가 하얘진다는 표현이 그 표현이구나 생각났어요. 죽 썼어요. 저는 그래서 사단장 앞에서 그래서 제가 잘 못했거든요. 계속 실수했거든요. 영창 가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이등병이 투스타 앞에 서는 것도 이렇게 떨립니다. 지금 베드로는 투스타 앞이 아니라 세상 권력을 다 쥐고 있는 자 앞에 서 있어요. 그것도 신고식하러 서 있는 게 아니라 재판받는, 어쩌면 죽을 수도 있어요. 말 잘못했다간.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얼마나 긴장되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답변하는 걸 보세요. 10절.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라고 당당하게 말해요. 사실 제가 그 앞에 구절은 뺐는데 앞에 구절은 그런 거예요. 너희들이 하는 질문이 혹시 이 안진뱅개가 어떻게 치유받았는지 묻는 질문이라면 답은 이거다라고 하면서 10절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도 안 떨 뿐만 아니라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다는 말 하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사두개인들은 부활 안 믿습니다. 그 이단 사설이에요. 교회에 와서 불교에서 석가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라고 전하면 교인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것처럼 사두개파 사람들에게 부활신앙은 없는 거고 그걸 전하면 그건 이단 사설을 전한 거예요. 근데 당당하게 너희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가 살아나서 이 병든 안진뱅이를 일으켰노라라고 사실을 그대로 선포합니다. 그 사실이 권력자들이 싫어하는 사실이고 그 사실을 말했다가는 자신이 죽을 수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진술하는데 망설임이 없었다는 것. 어디서 이런 담력이 나왔을까? 8절에 답이 있어요.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이 충만한 게 답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꼭 기억하세요.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되는가? 사람이, 우리는 가끔씩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방언을 하고 뭐 신비한 환상을 보고 어떤 신비한 현상을 많이 체험하는 것으로만 성령 충만의 결과를 이해해요. 또 하나는 성령 충만하면 어떤 문제가 바로바로 해결되고 또 병든 자에게 손만 얹으면 낫는 어떤 초월적인 기적만으로 성령 충만의 결과를 이해할 때가 많아요. 그것만이지 않다는 거죠. 어쩌면 더 중요한 건 이거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18절 20절, 마태복음 10장 18절 20절.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가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누구라고요? 이게 성령이 하시는 역할이랍니다. 자, 성령 충만하면 뭐 하나? 성령 충만하면 어떤 결과가 주어지는가? 베드로가 지금 뭐 하고 있죠? 성령 충만하니까 자꾸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한데 이거밖에 표현이 없어요. 안 쫄아요. 세상의 권력 앞에 안 쫄입니다. 내가 어떻게 될까봐 은근슬쩍 내 정체를 감추고 진리대로 살지 않고 나 말씀 모르는데요? 그리고 자기를 숨기지 않아. 타협하지 않아요. 성령 충만하니까 위협 앞에 도망치지 않고 그 위협에 직면합니다.
그리고 뚫고 들어가려고 그래요. 아는 걸 모른다고 말하지 않고 모르는 걸 안다고 말하지 않아요. 사실 그대로, 진리의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따라 삽니다. 이게 성령 충만의 결과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자기 정체를 숨기고 나 그리스도는 아니라고, 나 교회 안 다니, 나 장로 아니라고, 나 목사 아니라고, 나 권사 아니라고, 세상 나가서는 그렇게 얘기하면서 어떻게 내가 성령 충만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정체와 신분을 감추지 않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선포하고 그 선포한 말씀대로 사는 게 성령 충만함의 결과라는 거예요. 여러분, 방주를 만든 노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걸 글로 읽어서 그렇지, 만약에 내가 노아의 입장에 있어 보십시오. 여러분, 정말 방주를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지을 자신이 있으세요? 그걸 한다는 그 자체도 힘든 일이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비난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조롱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멸시천대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자기 일을 합니다. 왜? 그게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이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고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해야 할 일이니까 누가 뭐라 그러든 가는 거죠. 하는 거죠. 이게 은혜와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지금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책을 쓴 폴 틀립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책에서 제가 보았던 내용인데, 이분이 겪은 어렸을 적의 일화를 하나 담아놨어요. 몹시 실망스러운 경험을 어렸을 적에 했다고 하는데, 그 무슨 경험이냐면, 미국 같은 나라는 파티를 자주 하잖아요. 근데 파티에 하나 이벤트가 있었다고 하는데 분장을 하고 오는 거예요. 자기가 누군지 못 알아보도록. 의상도 막 바꾸고 뭐 가면도 쓰고 이랬나 보죠. 엄마가 또 재봉의 일가견이 있고 아빠는 아주 창의적인 뭔가를 새롭고 신실하게 만드는데 능력이 있대요. 새롭고 신선하게 만드는데. 아빠의 어떤 아이디어와 엄마의 재봉 기술로 인해서 이 사람이 노인 복장을 하고 노인으로 병신을 해서 어렸을 적에 파티에 간 겁니다. 그리고 파티에 도착해 보니까 이런 규칙이 하나 있었는데, 누군가 내가 누구인지 맞출 때까지는 가면을 벗을 수 없다. 이 규칙이 있었어요. 가면을 쓰고 있는 저 사람, 누구누구다, 동네 누구누구다, 어디에 사는 누구누구다라고 말하면 가면을 벗고 파티에 참여할 수 있는데, 맞추기 전까지는 파티에 참여를 못하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분명해진 게 하나 있는데, 정체를 들켜서 의상을 벗은, 가면을 벗은 아이들만 마음껏 파티를 즐길 수 있었다는 사실. 그 책에 이런 내용이 마지막에 써 있었어요. 그날 밤 나는 의자에 우두커니 앉아 재미있게 즐기는 아이들을 지켜봐야 했다. 마침내 누군가 나를 알아볼 때까지 말이다. 여기서 저는 그런 깨달음을, 우리가 감추고 살면, 말씀대로 살지 않고 우리 정체를 자꾸 숨기고 살면 파티 못 즐깁니다. 오픈해야지. 나 이런 사람이라고,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나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는 거라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차려놓으신 파티를 즐길 수 있는 거죠.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정체를 자꾸 숨기려고 하고 피하려고 하고 도망치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놓치는 게 있어요. 성령 하나님의 능력, 위기를 극복하게 하고 문제를 돌파하게 만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 이 파티와 같은 그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우를 범하게 되는 거죠. 여전히 정체를 숨기고 가면을 쓰고 있었으니 다른 사람은 다 자기 정체를 밝히고 파티를 즐기고 있는데 혼자 우두커니 앉아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몹시 실망스러운 경험이었다라고 회고하고 있는 그 책의 저자의 메시지를 제가 보면서, 글을 읽으면서 그런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위기는 성령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강한지를 확인하게 해주는 기회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드시는 성령의 능력을 더 많이 경험함으로 영적 세계에서 누리는 그 놀라운 파티를 즐기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무슨 권세로 이 일을 행하느냐, 이 권력자들의 질문에 베드로가 예수님이 행하셨다라고 답했죠. 자,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한 겁니다. 그럼 여기서 끝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베드로의 대답이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질문에 대한 답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거기서 중단하지 않고 오히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무슨 말을 하는데, 그 무슨 말이 뭘까? 11절 12절.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보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자, 베드로가 한 건 뭡니까? 질문에 대한 답변, 즉 수비뿐만 아니라 이제는 나아가서 복음으로 공격해요. 수비만 잘해도 100점인데
변화만 잘해도 100점인데 공격까지 해서 저들의 애들을 들추어내요. 그리고 저들을 자신보다 약한 사람으로 인정하면서 너희들도 모퉁이 돌 대신 예수를 인생의 기초로 삼지 않으면 무너지는 인생 되고 만다. 그러니까 예수를 기초로 한 인생으로 살아가야 해 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야, 정말 멋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재판을 받게 된 위기를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바꾼 거죠. 이게 복음을 소유한 사람들의 능력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삼는 사람들의 특징. 복음을 소유해서 위기 상황에 매몰되지 않고 그 상황을 극복할 대안을 찾았으면 그 일에 집중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면에서 우리는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배울 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맞춰놓고 길을 가다가도 초행길이고 또 복잡한 길이면 때로는 골목을 잘못 들었을 때가 있잖아요. 그럼 옆에 누가 만약에 아내가 탔거나 아니면 자식들이 탔다. 온갖 구박과 면박을 다 해요. 왜 그것도 못 봤냐, 그걸 왜 그렇게 봤냐 라고 하면서 막 투덜투덜댑니다. 그런데요, 위로를 주는 음성이 하나 있어요. 내비게이션은 절대 길 틀렸다고 구박 안 해요. 면박 안 해요. 그 친구는 뭐 하냐면 5초간 여유를 주면 그 상황 속에서 또 다른 길을 찾아내요. 주인님, 왜 이것도 못 찾으셨습니까? 라고 면박 주지 않아요. 띠띠띠띠 막 돈 다음에 여기서부터 또 어디로 가래. 그는 목적지에 도착할 거라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이래야 됩니다. 위기 상황 속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무너지고 나 죽겠다, 자기의 정체성을 숨기고 도망치려고 회피하려고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걸 당당하게 맞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공격하는, 대안을 찾았으면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뻐하시는 것이 뭘까? 아, 그렇구나. 저 권력자들이라도 세상의 권력만 있지 인생의 모퉁이 돌 대신, 삶의 기초 대신 예수는 없으니까 내가 이 시간을 통해서 저 수많은 권력자들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지 라고 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게 복음을 소유한 사람들의 능력이에요. 위기관리 능력. 위기를 극복할 뿐만 아니라 위기를 이용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하는 계기로 삼는 이 놀라운 실력을 가졌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스포츠도 승리를 완벽한 수비만으로는 거둘 수 없습니다. 수비를 잘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축구도 그렇고 야구도 그렇고 수비를 잘해야 하는데, 근데 수비만 잘하고 공격은 못한다? 승리는 죽었다 깨나도 못합니다. 최고가 비기는 거지. 승리하려면 결정적인 한 방이 있어야 돼요. 결정적인 한 방. 자, 베드로의 결정적 한 방은 뭐였습니까? 누가 이 일 하라 그랬어? 라고 묻는 질문에 예수가 이 사람을 고쳤습니다. 수비했어요. 근데 이제 공격해요. 당신들도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라고. 베드로가 그들을 공격한 결정적 한 방은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 강력한 복음이라고 하는 무기가 있었기에 베드로는 권력자들 앞에서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가졌잖아요. 뭘? 복음의 능력을.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부활하신 생명의 능력인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능력을 저희도 소유하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인생의 위기를 만나도, 고난을 만나도, 시련을 만나도 그 위기와 시련과 고난 속에 무너지는 인생이 아니라 극복할 뿐만 아니라 공격하여 위기를 자기를 도약하게 만드는, 성숙하게 만드는 기회로 삼는다 라는 특징.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복음의 능력 소유하고 이런 복음의 능력 오늘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평생을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합시다. 무리를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을 때도 나를 붙드시는 주님의 두 손이 있기에 담대하겠습니다, 나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마음을 담아 찬양합시다.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나의 맘의 연약함 보시고 부족한 그 모습대로 주님 마음에 새겨주시네. 주님께 토로한 마음, 주님께 토로한 마음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니 그 마음 그 아픔들 주님 손으로 품어.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되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되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내 안의 한계를 넘어, 내 안의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 내 안의 한계를 넘어, 내 안의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분,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되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다시 한번 도심으로 찬양합시다.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되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복음의 능력 소유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 소유했던 베드로가 인생의 큰 위기 앞에서 뒤로 물러나지 아니하고 타협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정체를 숨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살아가고 선포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그리스도인들이 싫어한다고 세상 나아가서는 가면 쓰고 살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카멜레온처럼 굴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서도 교인인 것처럼, 여기서도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밖에 나아가서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 갖고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 안에는 그 힘 없사오니 성령이여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고 내 안에 있는 복음의 능력이 활발하게 작용하여서 나로 하여금 위기를 이길 뿐만 아니라 위기를 통하여서 기회로 삼아 내 인생을 한 단계 성숙시키는 도약의 발판 되게 하는 능력, 실력 허락해달라고 우리 이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 복음의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 복음의 능력 붙잡으면 수많은 고난과 위기 속에서도 넘어지고 쓰러지는 인생이 아니라 그 위기를 기회로 삼아 더 도약하는 인생으로 바꾸게 될 줄로 믿사오니 주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어주신 복음의 능력 활용할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뒤로 물러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자기의 정체성을, 우리의 그리스도인 정체성을 숨기고 살아가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어디 있든지 무엇이라든지 여전히 오늘도 방주를 짓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끝내 방주를 지었던 노아만이 구원을 받았음을 고백합니다. 그 일에 타협 없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신실한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로 그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활용하지 못할 때가 있는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여 충만하게 역사하시사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의 능력,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복음의 능력 활용하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에 나아가서도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정체성을 숨기지 아니하고 세상의 수많은 비난과 조롱과 비아냥 속에서도 여전히 방주를 지었던 노아만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내가 그리스도인 된 사실을 숨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선포하며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야말로 인생의 위기를 우리의 성장과 도약의 발판 그리고 기회로 삼는 그 지혜와 능력과 힘이,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존귀하게 쓰여지게 하시고 한 주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의 필요들을 우리 하나님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